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육을 가진 존재. 다시 한번 육을 가진 존재. 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자, 이때 바벨론은요 왕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인 그다랴, 우리 따라합시다. 그다랴. 예, 그다랴. 다시 한번 그다랴. 예, 이름이 좀 어려운데 예, 그다랴 이름을 좀 기억하시고, 이 그다랴라는 사람을 유다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로 끌려가지 못한 사람들, 빈천하고 가난한 사람들, 무시받는 사람들을 그에게 총독을 네가 해라 하면서 붙여주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러자 전쟁을 피해서 주위 각 나라에 피신하고 있었던 사람들, 다른 나라 주위 나라에 피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게 되고, 또 전쟁을 치르다가 군인인데 전쟁을 치르다가 들판에 숨어있던 군인들도 역시 그다랴가 있는 미스바로 모여들게 됩니다. 자, 거기에는 두 사람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데, 왕의 종친이며 왕의 장관이었던 이스마엘, 따라합시다. 이스마엘. 예, 이스마엘 이 사람이 이제 있었고요. 또 다른 무리는 가레의 아들 요하난, 이 사람이 이제 장교예요. 군인인데 장교입니다. 다시 한번 요하난. 예, 요하난. 처음에는 그다랴, 이스마엘, 요하난, 요 세 사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다 몰려온 거예요. 이때 그 요하난, 가레의 아들 요하난, 장교죠. 군인이고 장교인데, 요하난이 유다 총독인 그다랴에게 와서 비밀스러운 말을 전해줍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암몬 왕이라고 하는 바알리스가 그 왕족이라고 하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당신, 그다랴 당신, 총독인 그다랴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의를 품고 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는 우리 편이 아닙니다. 적군입니다. 이런 것이죠. 자, 요하나는 그래서 자신을 보내주면 내가 몰래 이스마엘을 죽이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총독 당신은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모인 무리들이 평안하게 잘 지낼 것입니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선하고 착하기만 한 이 그다랴는 그 말을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그다랴는 이스마엘과 그의 일당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 느닷없이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이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42장, 예레미야서 41장 2절에서 보통 칼에 죽는다 하는 것은 칼에 찔려 죽는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 41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 성경의 기록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척 화가 나셨다. 누구 때문에? 잘 모르겠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살인죄가 가장 악하고 무섭고 무거운 죄라고 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태어나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인데 자기가 이제 끝낸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죄고요. 세 번째는요, 그 순간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순간 사단과 똑같은 마음, 그릇, 그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단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생명을 빼앗아간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받을 형벌을 똑같이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살인죄와 동일한 죄가 또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살입니다. 이는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는 행위인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무 살기가 소망도 비치지 않고 오죽하면 그렇게 죽겠느냐,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그다랴처럼 미워하십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책임을 맡은 자, 아버지가 가족을 죽이고 소망이 없다 해서 가족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것, 이건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맡은 자가 나약하고 연약하고 무지해서 그래서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는요, 아무리 어려워도 자살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끝까지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오직 힘의 논리에서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자유를 누리는 것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힘이 없거나 마음으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싶지만 정작 다른 사람이나 다른 나라에 지배를 당하게 되면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자유도 못 누립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돈의 힘이 대단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못할 것이 없어요. 반면에 돈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지배를 받는다는 것도 있겠지만 돈이 당장 없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고 싶어도 정작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요, 힘이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것도 힘의 논리에서 졌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들이 힘만 있었다면 멸망하기는커녕 어떻게 작은 나라가, 약한 나라가 감히 도전할 수 있고 우리가 쳐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힘이 세거나 내 주위에는 아무도 그 누구도 나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모르지만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나보다 힘이 센 다른 사람이나 다른 나라가 나를 점령해서 내 것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누군가 나보다 더 힘센 사람을, 힘센 어떤 나라를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나를 돕는 그 사람이나 나라가 적군인지 악군인지를 알아야 돼요. 정작 나를 돕는데 저 사람이 만약에 악군인 줄 알았는데 적군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것을 다 빼앗아가는 거죠. 선한 척하면서 악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지난주 설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이란 자신의 삶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가정과 세상에서 내게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다 성도다 생각하고 내가 작은 목회를 하는 것이다, 나는 목양하는 것이다, 나는 목회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위대한 그런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멋진 자리를 할지라도요, 땅의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작은 자리를 할지라도 하늘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 내 위치가, 내 사명이 가장 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그다레아와 같이 선하고 착하기만 하면 안 돼요. 마음씨도 좋아서 당하기만 하고 늘 빼앗기는 삶은요,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강해야 되고 담대함도 필요하고 특히 세상에 필요로 하는 물질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웨이크 포레스트 신학교 대학원장, 그리고 또 선교학 교수를 역임한 척 로리스 목사가 최근 처치 리더스닷컴에 신실했던 교인이 교회를 안 나오는 10가지 이유를 이제 발표했어요. 그 중에 2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는요, 성도에게 화가 나므로 다시 보고 싶지 않아서 교회를 안 나오겠다. 여러분, 2번째가 뭐 같을까요? 담임 목사에게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나온다. 이게 이제 10가지 중에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비록 교회를 할지라도요, 거기에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 마음도 아프고 괴롭기도 하고 화도 나죠. 그거 당연해요. 그런데요, 원수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 말은요, 해가 지도록 화를 풀지 않고 곧바로 가서 화해하지도 않고 용서하지 않고 계속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그것이 쌓이게 되면 그게 열매가 되어서 나중에 그것이 고통도 아픔도 되지만 그것이 미움과 시기와 미움이 뭐예요? 영적으로는 살인죄다는 거예요.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벼운 줄 알았는데 이게 쌓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상처를 받아도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해가 지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화해하는 것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굴까요? 누구에게 있나요? 사단에게 있나요? 하나님께 있나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용서를 하든지 못하든지 안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책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사단입니다. 사단이 원수라고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뿐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단이 친구요 협력자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에 내 옆에 함께한 동력자요 참 이웃이 누구냐? 사단이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충격으로 들리겠죠? 그런데 사실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실제로 사단이 내 적이요 원수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첫째,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삶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요, 성령대로 사는 것이 극히 자연스러워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거북스럽고 불편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성경대로 사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세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것인데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데 마찬가지죠. 내가 삶이 너무 풍족해서 가진 것이 너무 많다고 보니까 항상 여유가 넘치고 돈도 너무 많아서 어디 돈 쓸 데 없나? 이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취미로도 능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당장 내 입장과 상황이 목구멍이 포도청과 같은 상황인데 그런 사람이 대의를 위한다고 난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 내 가정과 가족은 뒤로 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느냐? 더군다나 육을 가진 존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저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실상, 우리의 현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요,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을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상과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러나 우리는 좋은 믿음을 갖고 있다, 우리는 아주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못 박아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우리 이야기입니다. 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기 때문에 우리 이야기도 됩니다. 여러분, 그저 선하기만 하고 착하기만 하고 마냥 좋기만 했던 총독 그다랴의 죽음으로 남유다는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다랴가 죽임을 당할 때 거기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스마엘과 그의 일당들이 바벨론 군대 군인들도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마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온 사람들도 만나니까 그 사람들도 조차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 겨우 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암몬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포로로 끌고 가기 위해서 가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요하난을 만나게 됩니다. 요하난은 이미 이스마엘이 저지른 악행의 소문을 이미 다 듣고 있어서 그를 찾아서 쫓았던 거예요. 그런데 만나게 된 거죠. 거기서 이제 격돌이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스마엘이 이제 자칫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 생각해서 그 일당들이 이제 걸음아 날설레라면서 암몬으로 도망가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 요하난을 중심으로 마치 패잔병처럼 오합지졸만 살아남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이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사면초가와 같아요. 자신이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이스마엘이 바벨론 군인들을 죽였기 때문에 바벨론 군사가 다시 또 오게 되면은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남유다는 지금 폐허가 되어서 제대로 살 수 없을 뿐더러 또 바벨론 군대가 오면 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터에 요하난을 중심으로 그들이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겠다. 이제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앞길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가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기쁜 마음으로 그들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10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너희들은 유다 땅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내용처럼 신신당부합니다. 절대 너희들이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말라. 그들은 마음속에 애굽이 있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러면 너희들이 죽는데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죽을 것이다.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왜? 불편하죠. 그거는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죠. 여기서 남아 살다가는 바벨론 군대가 오면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미리 작정한 것인데 그렇게 말을 들려주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표현하진 않아요. 누구를 거역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했다고 생각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정하고 거짓된 선지자라고 이렇게 판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미 기도를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대로 얘기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내 사업을 열어놓고 사업이 무조건 축복하는 것이고 잘 되는 것이고 돈도 많이 버는 것이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또 다른 곳에 있다면 어떨까요?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실질적으로요, 제가 옛날에 들었던 그런 내용인데, 제가 이제 본문에 없는 제가 이제 준비되지 않은 예화를 들면은 조금 약간 좀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한국에서요, 그 경기도 어느 유성 도시인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이제 사업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다 망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땅이 유황이 나오는 어떤 그 온천이 나오는 그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더 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을 잘 안 하시네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가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입술로는, 말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하지만 막상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대로 얘기해 주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것을 따르기가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남자들 세계에 많이 있어요. 남자들이 모이면 주로 하는 것이 정치 얘기에 아주 입에 거품을 물듯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도끼날이 썩어가도 모를 정도로 아주 정치 얘기에 빠져듭니다. 거기에는 정의와 진실과 옳음과 바른 주장들만 넘쳐납니다. 그 말대로 정치하면 그 나라는 아주 무조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만이다는 거예요. 정작 그 사람도 정치가가 되지 않을 뿐더러 그럴 생각도 없어요. 그저 말뿐이다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정치 얘기했던 사람이 이제 만약 이제 차 타고 가다가 속도 위반으로 걸렸어요. 딱 스티커를 뗐어요. 여러분, 그럼 어떤 현상이 날까요? 노발대발합니다. 무조건 화를 내기도 합니다. 오늘 재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왜 하필이면 나만 잡느냐, 왜 다른 차들도 다 똑같이 갔는데 왜 나만 잡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까지도 나라와 세상에 대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옳은 것이 바른 것이 어떤 것이냐, 정치가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은 아주 정직한 사람인 양 그렇게 했던 사람이, 여러분 자기가 잘못해서 속도 위반으로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탓은 안 하고 경찰 탓만 하고 남 탓만 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아버지는 이래야 됩니다, 어머니는 이래야 됩니다, 부모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막상 이제 부모가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자녀들이 손해가 되거나 자기한테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또 화를 내는 거죠. 이런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어떤 아이들, 자녀들을 보면은 야 잘했다, 그게 바람직하다, 정말 잘했다. 그런데 막상 내 자녀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그냥 미련한 놈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를 향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은 다 옳습니다. 다 맞아요. 어느 건 하나 틀리거나 다 잘못된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돼. 교회 전체를 먼저 생각해야 돼. 나는 나중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결정하는 것을 보면 거의 다 내 주장, 내 생각이 앞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게 될 때 성경 그대로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그 설교들은 다 알게 듣습니다. 바르게 듣습니다. 야 요즘 보기 드문 정말로 깨어있는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성경적으로 직설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설교를 제가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받습니다. 반발합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아주 그냥 그 상처가 아주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기 중심으로만 세상을 보고 판단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보거나 판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이 깨어있는 성령의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어요. 왜? 하나님만이 우리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반면에 사단은 분명 원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사단이 우리의 친구요 협력자요 믿음의 동력자요 좋은 이웃이라고 말한 이유는요, 우리는 머리나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우리의 몸과 현실과 상황은 사단이 더 맞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성경 말씀이 더 거북스럽고 불편합니다. 반면에 사단이 가진 성격, 그 성향, 사단이 생활하는 그 방식이 어쩌면 우리와 똑같습니다. DNA가 똑같아요. 그래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유대로 살면 똑같이 사단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을 막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와 원인이 여기 있다고 저는 본다는 거예요. 여전히 아직도 지금도 우리는 내 믿음이 어떤지 내 신앙이 어떤지는 잘 모르고 하나님 탓은 하지 않겠지만 교회 탓하고 목사님 탓으로 돌리는 일이 너무나 많다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특히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한데 개인적인 신앙과 믿음은 대단하다고 보면 참 잘합니다. 너무 잘해요. 개인적인 신앙은 정말로 뛰어납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는 것, 한 마음이 되는 것, 단결이 되는 것에서는 너무 부족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내게 잘못을 해도 실수를 해도 여러분 대부분 술 한잔만 하면 다 부러집니다. 다 용서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는 너무 예민해요. 너무 잘났어요. 너무 깨끗하고 너무 순결하고 너무 고귀하고 너무 신령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사실은 아니다. 그 마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면 그 사람이 더 악한 사람이요 더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내 옆에 우리가 내 옆에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교회적인 축복이에요. 우리의 축복을 결정하십니다. 내가 혼자서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개인적인 축복이고요.
내가 내 옆에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 교회적인 축복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 돼야 돼요.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깨끗해요. 깔끔하고 좋아요. 그런데 소가 있으면 지저분하고 할 일도 많고 너무나 힘듭니다.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얻는 것이 많아요. 보람된 것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옆에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얄미운 사람일 수가 있어요.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 옆에 사람이, 그 사람이 내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가장 귀한 사람. 내게 행복을 주는 귀한 사람. 여러분, 이 세상은요, 고운 정도 있지만 미운 정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운 정보다 미운 정이 더 끈끈하고 더 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 옆에 사람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에요. 때로는 고운 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미운 정만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성숙해질 수 있고 나를 바라볼 수 있고, 또 우리가 마음만 넓게 열리면 나도 그런 사람이기,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에 내 옆에 사람 아직도 얄밉지만 그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풀어버리시고 용서하시고, 그래서 내 옆에 사람, 부부가 됐든지 가족이 됐든지,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 정말 보물처럼 보석처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놀랍도록 저는 축복하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